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들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새물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의 그 반응이,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가 살아왔다고도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가 살아왔다고도 합니다. 구약의 믿음의 거성들이었습니다. 그래? 사람들의 소문이, 사람들의 평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들의 심령 상태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수많은 자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을 두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온 천지간에 여호와의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말라기 2장 말씀입니다. 하나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견곤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기존에 들었던 어떤 것들과 연관시키지 마시고 하나님 내 영혼에 새 마음을 좀 주시옵소서. 뭘 주세요? 어제까지의 마음은 내 흠 마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오늘 합당한 은혜의 말씀을 새길 만한 이때에 그 새 마음을 나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이 내 영혼 속에 찾아와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계시니 내가 지금 새 부대가 준비되었을 때 새 포도주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을 바꾼다는 겁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은 어떻게 해요? 어제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은 어제까지 삶이 필요했던 거지 오늘의 삶을 나한테 새롭게 열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제까지 에스터데이라고 하죠. 에스터데이. 어제는 뭐예요? 과거로서 끝난 겁니다. 어제의 나는 과거의 납니다. 오늘의 나의 길은 뭐예요? 행복한 은혜의 길입니다. 내일의 나는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일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내일을 맞이하지 못하고 삶을 마감한 분들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의 여러분은 행복을 누려야 되고 내일이 여러분에게 오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선물이니까 선물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나는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끊임없이 있을 것 같죠? 밤새 안녕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계획을 계속 세우고 내가 3년 후에는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나 이런 자기가 뭐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다들 계획을 합니다. 내일을 장담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이라는 이 삶을 어떻게 해요? 뭐가 행복할까요? 돈 걱정하면 행복하나요? 돈이 지금 여러분들 오늘 100억 줘봐야 다 쓰지도 못해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그거 관리하느라 이거 누가 훔쳐갈까 봐 걱정이야 도리어. 근데 뭐 그렇게 돈들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뭐 때문에 땅땅땅하고 뭐 때문에 집집집 배운지 모르겠습니다. 집이 있음으로 뭐예요? 내가 행복하려고 집이 있는 거 아니에요? 도리어 집 하나 살려고 별 걱정을 다 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있으면 참 이상해요. 이 인생의 수명이 여러분들 그 성경의 시편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어차피 오직했으면 지혜로운 자는 뭐라 했습니까? 너희의 인생의 날 계수함을 미리 알아 그랬잖아요. 저는 몇 년 전부터 그럽니다. 저를 늘 혼자 생각해 봐요. 그 세상에 보니까 지방에 가니까 그런 체험도 있대요. 오늘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자기가 미리 관 속에 들어가서 자기 삶을 체험을 한답니다. 내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오늘 뭘 하고 있을 것인가를 느껴보라는 거죠. 거기 갔다 온 사람은 생각이 달라진대요. 한번 누워보세요, 여러분들. 자기 마음속으로 굳이 거기 관 속에 안 들어가도 어떻게 생각 속에 한번 넣어보세요. 오늘이라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인가를 여러분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은 삶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그 죽음을 맛본 사람은 삶의 깊이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놨다 그랬습니다. 무슨 길을 열어놨다 했어요?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놨는데 이 생명길을 걸어가는 요정 속에서 그 끝에 가면 나는 행복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가는 여정이 행복해야 돼요. 가는 여정이 행복하면 끝도 어떻게 해요? 행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오늘 믿음의 선진들과 사도들이 누가 히브리서 11장 16, 13절 한번 읽어볼래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믿음의 선진들과 사도들이 이 걸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거기 가기 싫어요. 처음에는 그 생각을 들었는데 에레미야도 보세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미친놈이라 그러고 이제는 내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도 똑같이 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날 입만 삐죽거리고요. 뭐 너희만 다니는 교회가 맞냐? 이 별말을 다 합니다. 이사야 선지가
너무 낙심이 됐고 에레미야는 뭐예요? 선지는 날마다 울고 다녔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는 더 이상 복음 못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골수에 불이 붙는 것처럼 그 마음을 뜨겁게 해줬습니다. 아니,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 너 저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눈 떠가지고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방법을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에레미야의 마음을 골수에 불이 붙는 것 같게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줬더라고요. 이걸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에레미야를 위한 거였습니다. 에레미야가 네가 이 과정을 통해서 네가 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갈 때 네 뒤에 오는 많은 그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던 겁니다. 다시 복음 증거 안 할게요. 에레미야 증거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골수에 불이 붙어서 어떻게 더 기존보다 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은 더 손가락질을 했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이웃들도 에레미야를 더 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가 멈췄습니까? 안 멈췄습니까?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의 에레미야의 역사했던 그 은혜가 모두에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에레미야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그 속으로 기도할 때 들어가 봐요. 에레미야가 어떤 심정이었는가. 기도하면 그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그런 세계까지 못 가봤기 때문에 그 은혜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는 뭐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 안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라는 이야기니까 너 옷 벗어라. 볼짝이 다 내놓고 다녀라. 이 말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응? 하나님 앞에서 뭘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 하나님도 더 이상 나 사람들이 안 쳐다보니까 나 복음 증거 못하겠어요. 안 쳐다봐? 너 옷 벗어. 이사야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그랬겠죠. 옷 벗어라. 네 옷 벗으면 사람들이 네 그 볼짝이 보려고 다 찾아올 것이다. 그것도 몇 년을 벗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을 벗게 만들어냈어요. 지금 말하면 목사님이 3년 동안을 벗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가까이 안 가까이 사람들한테 너희 교회 목사님 이상한 사람이라고 도리어 별말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의 말씀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껍데기만 보는 사람은 어떻게 목사가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가 저게 들어있고 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함께 이사야 선지처럼 저 한 심령이라도 살려고 저런 수모를 다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 목사님을 바라보면 우리 어떻게 할까 하면서 마음이 모두어져가지고 함께 연합하여 더 큰 역사를 이루지 아니하실까 저는 추측해 봅니다. 우리 교우들의 마음이 이 시대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이사야 선지는 이런 수모도 감당하면서도 하늘 역사에 뛰어들었는데 오늘 나의 모습은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습은, 인호 집사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과 나의 포부는 어떤가요? 우리 여러분 다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이 시대에 모두가 베드로와 같은 그런 역사에 뛰어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뛰어들어야 돼요. 그냥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잠자고 있는 그 영혼을 두드러 깨서 어떻게 해요? 너도 불처럼 일어나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하는가 들어보러 오자. 차라리 그 사람은 안 오는 게 나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긴 바 되어 나를 사랑하신 바 되어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나를 부르신 바 되어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증인 삼으시기 위해서 내 마음에 꺼져가는 이 불씨 속에 성령의 불을 불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의 소망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내 영혼을 소성시킴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이었던 나의 모습이 이제 마지막 사람 아담인 나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자가 아니라 살아있어 누군가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누군가의 마음과 약한 손을 붙들어줌으로 저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의인이라고 하면서 증거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금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른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베드로가 탁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여러분들 벌써 달랐어요. 여러분. 천국 열쇠를 거머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12 제자가 있었지만 베드로는 남달랐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를 볼 때 뭐라 하겠습니까? 나를 따르시오.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뭐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첫사람 베드로는 실수투성이었고 욕심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부를 때 처음 만나자마자 따라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 부르는 과정만 기록되어 있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예수님이 다 봤겠죠. 그리고 베드로가 평상시에 뭐 하는가를 봤겠죠. 찾아간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일꾼이구나 찾아가서 베드로가 늘 뭐예요? 고기 내리는 걸 봤습니다. 그물로 고기 잡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때가 되니까 그날따라 고기가 하나님이 베드로가 그날따라 고기를 못 잡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고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이 베드로 양반 전에는 고기를 잘 줬더니 뭐 오늘은 고기를 못 잡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평상시 이쪽에 그물 던졌잖아요. 이리 던져봐. 오늘따라 베드로가 생각이 옛날하고 달라. 그리고 그물을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밤새껏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늘은 내가 재수가 없는 날인가 봐. 베드로가 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밤새 쳐다보고 있다는 소리죠. 여러분들 한 심령을 은혜 앞에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마음 보세요. 밤새 베드로가 했던 것을 몇 날 며칠을 지켜봤던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성품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사람이 막대 먹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다 봤던 겁니다. 여러분 날강도 같은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고 싶어요? 안 데려오고 싶어요? 어렵습니다. 그 왜? 건들면 안 보다 보니까 못 데려와. 근데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더니 그리고 어떻게 지켜보다가 그가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른편으로 던져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베드로가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자기 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물려왔던 그런 방법을 해도 안 됐는데 주님 말 한마디에 수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소문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줬어요. 뭘 줬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선물을 줬습니다. 무슨 마음이요?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심령 속에 심어넣었다고요. 그 영혼을 일깨우고 가는 게 뭐예요? 일깨우고 가는 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능력으로 우리를 끄집어가지 않고 기적으로 우리를 끌어가지 않습니다. 왜? 이건 미혹이나 귀신의 영들이 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수없이 기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뭐라 했습니까?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쫓아서 모든 능력, 기적,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짓 것을 뿌려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함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뭐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게 하셔가지고. 무슨 사랑이요? 진리의 사랑을 받겠단 말이, 나는 진리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영혼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때에 따라 나타내는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 믿음이라는 말씀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있지 마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여러분 영혼 속의 책임으로 거룩함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보세요. 못하였으되 수많은 은혜의 선진들이 다 믿음을 따라 뭐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죽으려고 믿어요? 살려고 믿어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살려고 믿습니다. 저는 히브리 기자의 마음을 보면 마음이 참 남다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토해내기까지 얼마나 마음에 고통과 아픔이 숨겨져 있어서 하늘로부터 이 은혜를 깨우쳤는가 생각을 하면 참 마음에 감동이 찾아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했던 그 말은 예수님은 관심이 없었고, 너희들이 지금 나를 통해서 어떠한 심령과 믿음의 상태로 세워져 있는가가 하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우리 교회를 평가하든 하나님을 평가하든 나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 사랑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심령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로 깨우치고 성령의 역사가 그 영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만 되어 간다면 그게 여러분들을 반석에 세우는 첩경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알게 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이를 알게 했다고 마태복음 16장에 정확하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겠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를 뭐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베드로한테 이걸 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끌어왔고 그들의 심령 상태를 봤고 그 입으로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넘실거리고 있는 은혜를 통해서 뭐예요? 태어나게 만들어서 베드로에게 뭐예요? 이 화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너를 반석이라 하리라.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이 시대에 베드로처럼 반석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 주제가 선지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떤 믿음으로 이 시대에 선지와 사도들의 터 위에 내가 세움을 입었으면 어떤 믿음을 나타낼 것인가? 시간이 금방 가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이 일을 시켰을 때 그 일을 감당을 해야 하네요. 마태복음에 있는 24장의 말, 3장의 말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들으러 오세요. 나는 오늘 땅 샀으니까 바빠요. 나 오늘 집 샀으니까 바빠요. 나 오늘 시집장가 가니까 바빠요. 저는 특별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삶 속에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안일이 있어요. 자식 일이 있고요. 내 일이 있고요. 뭐 부모님 일이 있고요. 주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제자를 딱 부르면서 주님,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장사 지내고 와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뭐예요? 이게 주님의 대답입니다. 지금 나를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 따를 수 있다 없다?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
내일이 너한테 선물이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내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 나한테 항상 내려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우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 내가 행복한 길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돈이 있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먹을 것 많이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60년도, 70년도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먹을 것만 있으면 행복했어요. 집안에 쌀 좀 있고 보리쌀이 있으면 그걸로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쌀이 넘쳐나고 요즘 보리쌀도 안 먹읍시다. 지금은 뭐예요? 건강에 유익되도록 하는 분들이 먹지, 그렇지 않으면 먹지도 않아요. 요즘 내가 쌀 10가마 줄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옛날 같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 지금 10가마 준다고 하면 필요 없어. 왜? 넘쳐나거든. 근데 우리 교우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수님 집사님, 내가 오늘 너에게 성령을 줄게. 그러면 어쩔까요? 밖에서 야 집사님, 친구야 오늘 와, 내가 너한테 오늘 100만 원 줄게. 너 오늘 예배 시간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사람은 거리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물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행복의 순위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선지와 사도들이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좀 남달랐으면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베드로 사도에게 줬던 이 반석의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땡기길 소망을 합니다. 믿음으로 가져오세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라고요?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에 이로써 선진들이 뭐예요? 증거를, 그들이 증거를 가졌으면 나도 증거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 하나님이 준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지들한테. 하물며 당신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믿음의 선물을 줄까요 안 줄까요? 진아 집사님, 믿음의 선물 많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려가며 여러분의 삶을, 환경을 바꾸는 데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제 환경 바꾸는 것보다 더 빨리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네, 마음 바꾸기. 내 생각만 바꾸면 환경이 편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뭐예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 굶어요, 안 굶어요? 그 사람도 안 굶더라고.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바꿔버리면, 하나님, 나는 많이 과식하지 않아서 건강을, 몸매도 잘 관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생각 바꿔버리면 어떻게 해요? 행복이거든. 영자 집사님, 그렇죠? 살 좀 많이 찌세요. 잘 드셔야 돼요. 살아가는 교회 이름을 생각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해요? 생각 바꾸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겁나게 쉬워요. 성령을 받으면, 환경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내 생각 바꾸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여러분들. 화를 내려가도 저는 요즘 그래요. 뭔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대적하잖아요. 그때 저는 잠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해주세요. 그럼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계신다는, 나는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봅니다. 어제 그 석영이가 좀 자꾸 이 왼쪽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면 좀 대부분 큰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인터넷 검색을 했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좀 부모 입장이니까 되죠. 어제 딱 조용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느 병원에 가라 그랬는데 그 병원 가게 하는 것도 나다라는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자, 근심 걱정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 생각마저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지만 머리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비염이 심해서 그냥
순환이 안 돼가지고 그랬다고. 약 먹고 좋아졌다는 표현을 하면서 야, 이 기도가 다 맞구나.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맞구나.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은 하나님을 보려고 어떻게 해요? 수많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살폈다는 것. 그리고 반석이라 할 거야. 너를. 그리고 네 반석에 내가 네 교회를 지을 거야. 노초로 집사님, 교회를 집사님 마음속에 짓겠대. 누가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안에 성전을 여러분이 짓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짓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지으려면 그 지을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 지을 반석이 있어야 되겠죠. 그 반석이 주인이 일하는 곳으로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여러분, 그 고린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딱 지으려고 그러는데 집 짓는 자리가 어디예요? 시온에서만 집이 지어집니다. 누가 지어요? 성령으로 지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 오지 않으면 그 집이 지어진다, 안 지어진다? 집이 지어지지가 않아요. 저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데요. 1000번을 예배를 드려봐라, 거기서. 1000년을 드려봐라.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 때 갈릴리 예수님 그 자리에 찾아가지 않으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없어요. 그래서 미가다 사장 1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이 산들 어디예요? 꼭대기에 세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리로 가야 돼요, 그리로. 본인이 싫든 기분 나쁜 일 어떻게 가야 돼. 왜? 하나님이 거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우들이 그런 자리를 찾아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 있잖아요. 반석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집 지어지기가 쉬웠죠? 딱 집 지어진 다음에 한번 흔들어야 안 흔들어요? 마태복음 7장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집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뭐 하는 자라고요? 마태복음 7장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참 말씀 보면 25절 한번 읽어볼래요? 24절부터 읽어요,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집을 지어질 때에 어떤 집을 어떻게 지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뭐예요? 행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은 집이 지어진다, 안 지어진다? 안 지어져요. 읽어봐요, 계속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반드시 한번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비가 내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에는 이 비를 교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그때에 반석 위에 세우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뭘 조심하라? 누룩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랬죠. 교훈. 철학과 이론과 교훈으로 뭔가 만들어진 집들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앞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이 지은 그 집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은 이런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집으로 지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좀만 더 읽어봐요.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기초를 어디다 놨어요? 우리 교우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세워진 거예요? 반석이라는 말씀 위에 세워진 거예요. 어떤 건물 위에 세워졌고, 어떤 철학 위에 세워졌고, 어떤 이론에 세워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에서 조금 뭐 하면 다 흔들려 버립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중하세요, 여기요. 일부 예배 때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께 은혜에 나아가는 은혜의 길들이 다 있다 그랬습니다. 비행기가 다니는 길은 항로라 그럽니다. 배가 다니는 길은 백길이라 그러고, 사람이 다니는 길은 인도라 그럽니다. 차고가 다니는 길을 차도라 그래요. 천국 가는 길을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길이라 그랬죠. 이 성령과 하나 되지 않으면 천국 가는 길을 찾아갈 수가 있다 없다. 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은 사람은 천국 못 찾아갑니다.
본인은 찾아가고 싶었죠. 본인은 가고 싶을 겁니다, 모두가. 그러나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찾아갈 수가 있다 없다? 찾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들은 뭐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큰 바람이 불 때 흔들림이 없습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여건을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수상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과 성령을 선물로 준 이유가 뭐예요? 네 환경이, 네 여건이 수시로 바뀐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마누라를 뺏어가 버린 거예요. 사라를 뺏어갔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최판영 기사님, 손익원 선생님 뺏어가면 어떻게 해요? 나 못 사네요. 힘이 없어. 왕이 뺏어가 버렸으니까. 근데 만왕의 왕이신 누가요?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친히 하나님이 찾아갔잖아요. 꿈속에. 이 여인은 선지자의 아내인데 이 여인을 손끝 하나만 건드리면 네 나라와 네 가정을 다 멸해버리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주실 메시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조금만 더 시간을 더 쓸게요.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우리가 이 걸어가는 여정이 반석 위에 세워진 이 집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왜? 하나님이 지었거든요. 하나님이 짓지 않은 집은 제가 분명히 고린도서에 말씀했습니다. 이 집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어진 집인가 한번 뭘로 시험한다 그랬습니까? 불로 시험한다고.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 3장에 3장 4장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불로 한번 시험한다 했습니다. 나무로 지어진 집 다 뭐 한다고요? 다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탄다 안 탄다? 그걸 공력을 시험한다 그랬죠. 여러분의 공력을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건 뭔가 남겨진 게 없어.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한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생각을 바꿔서 자기의 삶에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 떠나버렸다. 성령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처럼 야복강강가에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못 놓습니다. 성령을 환도뼈가 부러져도 소용없어.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도 어떻게 해요? 놓지를 않는 거야, 말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네 이름이 뭐야? 야곱입니다. 에이, 너 야곱이라고 앞으로 하지 말아라. 너는 나와 싸워서 이겼다. 승리자야.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줬잖아. 오늘 선지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려면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쓸 겁니까? 야곱처럼 쓸 겁니까? 베드로처럼 쓸 겁니까? 요셉처럼 쓸 것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요한처럼 쓸 것입니까? 나는 사랑의 종이 요한처럼 사랑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 그쪽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요한이 어떻게 했는가 기도하면서 요한의 마음을 받아보세요. 성경에 요한의 마음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찾아옵니다. 왜? 성령으로 모든 걸 연결시켜놨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인치시고 보증으로 너에게 뭘 선물로 줬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잖아요. 이 성령의 선물을 아직까지 사용할 줄 모르다 보니까 늘 여기에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에. 갈라디아 3장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 율법은 뭐라 했습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까지만 율법을 우리에게 초등학문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라는 은혜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이 길이 정로다는 이 길을 알려줄 것이고 나아갈 길과 방향을 알려준다고 했는데 성령을 아직까지 부릴 줄 모르고 사용할 줄 모르다 보니까 늘 이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속에 성령이라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선지와 사도들이 그 은혜의 마음을 본받아서 믿음의 털을 그들이 닦아놨습니다. 오늘날 그러면 어떻게 그분들의 마음을 내가 지금 믿음으로 끌어와야 돼. 그리고 행함으로 한번 삶 속에 적용해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혜로운 첫 번째
선지와 사도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이룬 사람들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했기 때문에 나는 그의 명령이 뭔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고 그걸 행했던 겁니다.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여러분. 두 번째, 이 사람들은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보세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기까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는 헌신의 마음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바울에게 뭐예요? 아라비아 강야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뭐예요? 바울을 하늘로 끌어올려가지고 셋째 하늘에까지 끌어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여금 뭐라 하겠습니까? 인생 중에 어떤 선지와 사도들도 보지 못했던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게 하고 가히 이룰 수 없는 곳에 이르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내 목숨마저도 버릴 각오로 그 사명을 이루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 세계에 가보니까 우리가 장차 받을 상급이 너무너무 커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고 온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제발 종교인 되지 마요. 그냥 교회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내 영혼을 일깨워가지고 성령이 나를 주장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께 들여가는 겁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이걸 못하다 보니까 늘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거야.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내가 힘이 부족하니까 영적 은혜에 함께 힘과 충전을 하셔가지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런 시간이 돼야지. 겨우 오늘 무슨 말씀으로 들어왔나? 그거 들어서 뭐 할 거예요? 그거?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바울의 마음이 온다니까요. 바울의 마음은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마음을 내가 받아야지 성령으로.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다윗의 마음이 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받으세요. 어떤 상태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가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본인이 그런 은혜의 세계에 채웠을 때 다윗도 그랬잖아요. 요한은 나의 목자입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뭐예요? 다윗이 마지막 날, 마지막 자기 인생을 다 마지막 정리할 쯤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도 오늘 다윗의 마음을 누군가는 본받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내 삶에 지금까지 윤한숙 권사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호했습니다. 병숙 권사님, 나는 뭐예요? 다윗처럼 용사같이 가겠습니다. 나는 누구처럼? 나는 솔로몬처럼 하늘의 지혜를 가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죠?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뭘 받았어요? 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같은 지혜 얻고 싶어요? 안 얻고 싶어요? 유장로님, 솔로몬 같은 지혜 얻고 싶어요? 안 얻고 싶어요? 저는 안 얻고 싶어요. 저는 그 지혜 안 얻고 싶습니다. 왜? 그 지혜 얻고 어떻게 그 나라 망했잖아요. 솔로몬 지혜를 얻어서 솔로몬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자신 때 나라 다 깨져버렸습니다. 다윗이 통일시켜놓은 나라를. 지혜를 얻으면 뭐하냐고요. 지혜가 얻으니까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수많은 옆에 있는 나라들이 찾아서 군사력이 세지고 경제력이 세지니까 군사력의 자리에 하나님이 거할 자리를 거의 군사력으로 채워버리고 경제력이 있을 자리에 하나님이 거할 자리를 경제력으로 채워버리는 겁니다. 나라 망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1000번제에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지혜를 안 받을 때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지켰었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회 여러분들 마음가짐을 바로 하세요. 하늘의 어떠한 지혜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본인이 감당하지 못할 때는 그의 돌에 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꼭 맞는 은혜를 통해서 내가 마지막까지 나의 달려갈 길 다가고 주님께 받은 사명을 마칠 만한 은혜를 나한테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오늘 선지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어서 그 집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헌신하는 자가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웃사랑을 뭐 한다고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니까 남 돈 주는 게 실천한 게 아니에요. 그를 함께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함께 주의 일에 뜨게 만들어서 하늘의 공력과 은혜의 삶을 쌓아가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나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그건 인간적인 거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그 영혼이 함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을 열어줘라는 게 그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라. 헌신하는 자가 되라. 이웃사랑을 임하는 자가 되라. 실천하는 자가 되라. 이건 뭘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성령이라는 선물이 여러분에 들어왔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 영자 집사님 보니까 내가 베드로 사도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주산호 권사님 만나니까 내가 요한 사도를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나와야 돼요, 우리에게. 아이고, 우리 윤정희 권사님 보니까 내가 이 시대에 다윗을 보는 것 같네요.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된다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뭐예요? 선지들의 얼굴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우리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얼굴이 비춰집니다라는 이런 말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도는 이 시대에 모두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 이사야 4장 1절에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그날에 이방 사람 10사람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고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뭐 해달라고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다윗 시대에 있고 요한이 되어 있고 베드로가 되어 있고 누가가 되어 있고 도마가 되어 있고 뭐예요? 다윗 시대에 있고 아이고 바울이 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찾아와서 당신의 이름만 좀 명해 주세요. 그때 발로 차지 말고 사랑으로 함께 품어서 우리 함께 그 나라 갑시다. 그렇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다 목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